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주님 안에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이 동기부여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묵상 입문자들을 위한 방법과 꿀팁 영상입니다. 묵상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거나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책을 참고해서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마인드 세팅입니다. 간혹 우리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펴면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은 말씀 묵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독서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던가 실제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뭔가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처럼 생각한다면 묵상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자녀가 게임 안 하게 하는 방법이래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게임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데 이런 거죠. 게임하는 거를 슬쩍 지켜봤다가 게임이 끝난 것 같아. 그러면은 쫓아가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 아까 게임하는 거 봤는데 아까 그거 두 번째 판에서 미드 지원 나가야 되지 않았어? 그렇게 혼자만 플레이하면 어떡해? 계속 브론즈만 할 거야? 뭐라고? 야, 다른 친구 탓할 거 하나 없어. 오빠 친구 아들은 다이아래, 다이아. 노력 안 할 거야? 평생 브론즈만 할 거야? 귀한 시간 들여서 게임하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오늘 게임 리플레이 보고 분석해서 연습 일정 내일까지 짜와. 그렇게 재밌어하는 게임도 의무감 부여해서 억지로 하게 하면 할 맛이 뚝 떨어지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의무감으로만 읽으려고 하면은 사실 뭐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보지만은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대하시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 두 번째 꿀팁은 반드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라입니다. 너무 교과서 같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교과서 같고 고리타분한 내용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중에 내가 시간을 낸다고 바로 모드 전환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게 된다고 해도 묵상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독서도 아니고 정답을 찾는 문제풀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내 삶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저녁 시간에 하는 것보다 자고 일어난 아침이 우리의 마음의 정돈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단 30초라도 마음을 정돈하는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말씀 읽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이제 진짜 말씀을 읽고 메시지로 연결되는 꿀팁인데요. 세 번째는 본문에 오래 머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집에 머신도 있고 또 이 핸드드립 커피도 종종 먹습니다. 핸드드립 커피는 원두 그라인딩으로 맛을 조절하는데요. 원두가 가루처럼 곱게 갈릴 때랑 이렇게 알이 굵게 거칠게 갈릴 때 맛이 다릅니다. 사실 뭐 제가 배운 게 아니라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드립백 안에 물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라인딩이 너무 곱게 갈려서 물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물이 한동안 고였다가 천천히 내려지면은 아무래도 원두가 우러나오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굉장히 진하고 스모키한 맛이 나는데 반대로 원두가 거칠게 갈려서 물이 금방 슉 하고 내려지면 부드럽고 연하게 내려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해준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기, 입으로 소리내서 읽기, 성경 필사, 메모지를 활용한 묵상, 말씀에 오래 머무르는 기술들인데요. 반복해서 읽는 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보통은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더 빠릅니다. 눈으로 읽으면 그냥 쭉 하고 지나갈 내용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짚으면서 그만큼 그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편 1편에 묵상으로 번역된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말씀을 묵상한다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 말이 또 내 귀에 들리고 또 그렇게 말씀에 머무르면서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더 본문에 오래 머무는 방법이 있죠. 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본문 필사를 꼭 합니다. 그 본문을 메모지에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보기도 하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메모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체 구절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표현이나 한 단어만이라도 적어서 틈나는 대로 묵상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그 말씀에 머물면서 더 진하게 우러나오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말씀 묵상 네 번째 꿀팁은 성경에 다가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스킬들입니다. 먼저 문맥을 고려하며 읽기입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또 그 각 인물들의 감정과 생각은 어땠을지 상상도 해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각 성경마다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에베소서를 읽는다 하면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구글에 검색도 해보고 또 여러 논문 자료까지 찾아본다고 합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또 성경의 설명이나 아니면 묵상지의 해설을 통해서 정보가 더해지는 만큼 본문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시하며 읽기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표현은 없는지 또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없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있다면 또 표시를 해보고 깊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올린 큐티 영상들을 보면 본문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딱 그날에 꽂힌 구절이나 표현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문맥을 고려했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제가 시편 137편을 묵상했었는데요. 여기 시편 137편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8번이 반복됩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표제에 바벨론 포로민들의 탄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포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제치하의 조선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살만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살 땅과 집과 일자리까지 주어졌거든요. 어느 정도 살만했냐면은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돌아온 사람이 10%도 안 됐다고 해요. 나머지는 거기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개인의 신앙보다는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겠구나.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했구나 하면서 생각을 확장했고 설교까지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꼭 반복이 아니더라도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나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이 꼭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가장 확실하게 알려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거겠지만은 그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번역 버전을 주로 보는데요. 공동 번역은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천주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만큼 본문에 따라서는 원문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현대인의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요. 김병삼 목사님 설교에서 메시지 성경이나 NIV 성경의 표현을 빌려와서 설명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12월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나눴는데요. 이 책에서는 큐티집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주십니다.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묵상을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묵상지 도움받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묵상지에서 주의할 점을 책에서 말해주는데요. 제가 크게 공감이 됐던 내용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본문 해설을 너무 빨리 보지 말아라. 왜냐면은 해설을 보고 나면은 그 본문의 다양한 의미 중에
다른 메시지는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혼자만의 말씀 묵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해설을 보고 확인하고 또 나눈다는 생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묵상 입문자들을 위한 꿀팁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말씀 묵상 심화 과정을 위한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면 유익한 내용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